마가복음 33번째 강해 설교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하여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가 거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삐까뻔쩍한 것을 자랑하며 혈통적 이스라엘을 내세우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견고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믿는 믿음만이 신앙 고백만이 견고하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때와 징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끝났다가 아니라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이 끝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성육신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이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징조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으며 반드시 멸망할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난리는 국가 안에서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리가 발생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지진과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죽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은요, 세상의 끝, 사탄의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이지 신자들에 대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종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이 세상 가운데 깨어 근신할 뿐만 아니라 절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지금껏 지켜온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하고 일관된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징조의 참된 의미이며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위협받고 고난받으면 오히려 위축되고 약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많은 사람을 거짓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광화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정광훈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잘못된 그런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며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신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박해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이러한 고난을 준비하고 고난을 피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경계하며 주의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함으로 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말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도록 그대로 순종하며 내어드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움과 핍박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박해를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 세상이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자로서 삶과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유지해 나갈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와 징조를 물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본 문맥에 따르면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주의적,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며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했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충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과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의 장점만을 취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역사상에 실제로 벌어졌으며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 때에 벌어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인 절충주의적 해석 방법을 선택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뭔가 대단히 급박하고 집에 짐을 챙기러 가지도 못하고 아이벤 여자들이 급히 뛰어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 위험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날씨까지 추우면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그날이 환난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따라서요, 이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 16절과 누가복음 21장 20, 21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 역사주의적,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에 둘러싸여 무너졌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 군대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역사적 사료들을 잘 살펴보니까 AD 67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실을 발견해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당시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에게 투항해서 기록을 보존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이때 벌어진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저서를 살펴보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을 진압하고자 예루살렘 주변을 다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 포위하는 거야. 이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3년간이나 유지가 되는데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갈 만큼 철통 경호를 하는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로마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사람들과 그래도 항복해서 우리가 잘 살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들, 우리 로마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때는 이 로마가 좀 이 성을 포위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뭐 들락날락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람들에게 와서 소식을 들어야 되기도 하니까 성문을 이렇게 열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강경파들이 또 힘을 득세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성문을 꽉 조이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망하게 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성을 포위했다 풀었다를 반복한 다음에 AD 70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위된 이 3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저서를 보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요,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말 그대로 우리 엊그제 세계로마트 갔을 때 그때 막 물건 막 사람들이 막 그때 쌓아놨잖아요. 물건이 안 들어가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차단하면서 성전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에 항복하자는 세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력 간의 이 다툼이 있어서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처음엔 약간 풍족했겠죠. 먹을 게 걱정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우물에 독을 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기도 하는 등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110만 명의 사람이 죽는 등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참상을 요세푸스가 자세히 기록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너네 집 아이를 잡아서 먹도록 하자. 이렇게 막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먹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식량으로 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새 대가리를 100만 원에 팔고, 대가리, 참새 몸통도 아니고 대가리를 100만 원에 팔기도 하고, 참새 다리를 50만 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먹을 수 없는 것까지도 식량으로 팔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해서 죽인 사람들보다 3년 동안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이 더 많고 더 극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서 예루살렘 성전 포위가 느슨해졌을 때, 그때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산으로 도망해서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쟁이 일어날 때, 임진왜란이라 이런 거 볼 때, 남대문이 성곽이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많이 높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뭐 사람 키만큼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대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돌 안에는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돌 안에 든 금을 녹여내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돌 하나도 땅바닥에 서있지 그대로 못하고 용광로에 들어갔다 버려지고 막 그러한 일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제물인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한 행위가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까지 내몰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자가 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환난 날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은 환난을 피하고 구원받을 것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심판의 대상은요,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머지 죄인들을 향한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미혹되지 않고 징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왜 절충주의적 해석, 왜 역사주의적,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려느냐? 극심한 환난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신자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래주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는요,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베리칩이니 666이니 뭐 이런 표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주의적,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께서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으니 마지막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맥락이 강한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용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이 여자는 고통받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를 보호하는 이미지를 사용함을 통해서 신자들은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고 불신자들에 대한 이 멸망이나 환난이 어떻게 이 두 짐승과 이 용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독수리 두 날개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고난을 받지만
이 신자들은 고난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라고. 따라서 신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환난이 끝났다라고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그 환난이 이미 이때 벌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큰 이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19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요, 일관된 고난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려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절에서 27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4절 이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를 보면은요,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알라가 뭐냐?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접 변한 접속사가 사용되어서 이러한 심판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재림하셔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복되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AD 70년의 큰 환난은 이미 벌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벌어졌잖아요. 24절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주의적 해석이에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 우리 주님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표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남양주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서울에만 사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징조들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건 뭐냐? 해는 어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어두워지고, 달이 막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비가 오는데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온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징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무엇 하시느냐? 심판주로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많은 신자들,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디고 주님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 이 미래주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요, 갑자기 막 구름이 막 많이 끼고 막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유튜브 그 영상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야. 상징적인 거죠. 그 지역만 그렇게 벌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징조로 메시아가 오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 지역, 어느 지역, 뭐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벌어진 그 사건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예언서에 나타난 묵시문학적 표현들, 이러한 이미지다, 상징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지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들을 왜 폐하십니까? 천국은 어떻게 되는데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죄가 없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새 창조를 하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 종말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서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석해서 대환란에 대한 이런저런 막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학자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을 하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묵시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좋다. 만약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부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주의적인 해석보다는 과거주의적,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은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하느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세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로 뭐 666이 있고 베리칩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있어요. 그럼 어떨 거예요? 결국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베리칩 안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주님 오시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 666 있고 베레칩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베리칩을 왜 받습니까? 666 표를 왜 받습니까? 우리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님 뭐 천황폐하 만세 안 하고 죽어간 그런 사람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잘 알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9절에요. 이런 일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엄청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이런 일, 아까 말했던 AD 70년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언제 벌어진 사건으로 볼 것이냐, 막 해석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30절에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나 앞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는 이 일을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으로 한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으로 한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징조들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 이런 징조가 AD 70년 그때 절정으로 일어났다라는 것,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 이러한 징조가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할 때는 AD 70년의 사건 플러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그 어떠한 것을 포함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것들을 한정 지을 때요, 무리한 해석과 여러 가지 논쟁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믿음을 통해 신자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다 배격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해야지. 빨리 나 결혼하고 오셨으면, 나 아파트 사고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막 불신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림 때의 일도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시기를 알려고 하고 애쓰고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사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신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 말씀하면 6일 동안은 맘대로 쉬고 놀고 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면 준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종들은요,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깨어있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야 해요. 문지기는 집주인이 언제 찾아와도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다른 종들 역시 각각 맡은 일을 잘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AD 70년에 이미 다 실현되었다라는 것. 끝났다. 가장 큰 고난은 끝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펼쳐질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하나 된 이 지체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만 하더라도 한평생 다른 환경과 다른 생활 속에서 살다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부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 되어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애쓰며 복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이기며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대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갑자기 언제 호련히 오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아니면 주님 왜 이렇게 좀 늦으셨어요. 좀 힘들었네요.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주님 오셨으니 다행이네요 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깨어있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과 재림,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타는 불목과 유황불에 다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혹에 흔들리지 말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되게 믿는 자들은요, 광화문 가지 않아도 돼요. 촛불 들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물론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해야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욕하면서 투표하지 않는 애들은 가짜들이라고. 투표하고 또 열정이 있는 자들은 참여해서 촛불로 들러 가기도 하고 광화문 가기도 하고 좋아요. 그 집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대적하며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멸망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게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권면해야 할지 고민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면서 신자들에게는 징조를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환난을 다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고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자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영광과 권능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에요.
정말로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아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님 천국은 됐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고난당하지 않고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고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일상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교회되어 우리에게 한 몸 하나 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으며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방법은요,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정당한 권징이 시행됨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 복음으로 힘써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